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천만년을 살리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천만년을 살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아까 광고 중에 OK 운동, 이제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면서 만일에 통일이 바로 일어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이 섹터를 나눠가지고 제부를 뽑으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먹이고 이 네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바로 평안북도 신우주가 있는 도예요. 그리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잘 아시죠? 저 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핵시설을 했던 영변 핵시설도 있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본인이 썩 잘 사는 동네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보를 뽑을 때 기왕이면 저기 나아진 선봉 이런 좀 잘 사는 좀 이런 데 뽑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가난한 동네 좀 뽑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도 저 군을 다 책임지느냐? 아니죠. 1-3 그러면 한 면 소재지 정도 이 구역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앞으로 남북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 한 면 소재지 정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 교육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치유하는 거 의료 시설이나 북한은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진료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의사나 또 의료진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 땅에 병들은 어려운 사람들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와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라합시다. 내가 그 땅의 모든 사람 굶주린 사람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것부터 나누지 않으면요 못해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희망을 품고 통일한국 시대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이 통일한국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코리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희망으로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온 교회가 따라합시다. 평안북도 운전군 1-3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있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남북 같이 알거지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동참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세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가운데 통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합시다. 따라합시다. 운전군 1-3을 책임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끼고 나누고 하는 비전이 바로 거기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세계보고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이 비전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 계보, 히브리어로는 톨레톳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계보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나 세상에서 조롱받고 치탄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들의 인생 자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는 지금 이제 대림절 다음 주면 성탄주일인데 대림절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이 땅에 구약에는 모든 그래서 여기 족보 속에 있는 기록된 이름들은 전부 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다시 언제 주님은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언약의 계보를 들고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서
여기 오늘 성경은 4,000년 동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40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언약의 바톤을 들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이어서 오늘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눌리고 늘 우울하고 눌려 살아요. 조금 잘하면 의시되고 교만해지고, 조금 저기 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분노가 쌓이고, 이러면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과감하게 하신 일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었고, 어떠한 죄라도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성탄의 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왔고 마음의 상처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병이 들어서, 이 땅에서 인간의 질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질병이, 환경이, 가난이,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이런 큰 사역이 뭐냐면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인생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질병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이 회복이에요. 회복. 치유와 회복은 헬라 히브리 말로 같은 말인데 회복의 역사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이 회복하고, 죄인들이 죄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가 회복이 되어지고 삶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왜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였어.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서 없는 평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욕구를 실현시키고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서 공부하면, 하버드 가서 공부하면 우리가 완전 아니요. 저기 가서 배우면 우리가 안전해? 아니요. 이 교회 가면 아니요. 이 교회 오면 그러면 아니요. 교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오지만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짐이 끊어져 버려요. 모든 죄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두웠던 인생의 소망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어둠을 깨쳐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가난했던 나라, 우울했던 나라요, 예수 믿으면서 다 밝아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이요 어둠침침하고 뭐가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 예수 믿고 나면 나이가 60 넘고 70 넘어도 따라합시다. 햇빛처럼 찬란하다. 이자녹스 발라서 안 그래? 달라요. 할렐루야. 네. 어둠이 깨져 나가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을 괴롭혔던 뭔가 사단이 이렇게 말하면 네 돈 있어야 되잖아, 네 성공해야 되잖아,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교를 보면 늘 어두워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는 진정한 왕, 참된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그 왕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사실 제가 이제 족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깨끗한 족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족보는 굉장히 거룩한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계보를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어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계보가 여러분의 앞으로 이 땅에 남겨진 후손들을 통해서 거룩한 계보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명의 인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인물은 5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오늘 저는 이 라합과 룻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라합은 불신자, 완전 불신자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라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우리의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라합은요, 성경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은 무슨 라합? 기생 라합이다 라고 전제를 해요. 근데 이 기생이 어떤 기생이었을까? 그때 당시는 그냥 술이나 파는 그런 기생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사람이거든.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굉장히 큰 성, 가장 큰 성인데 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 뭡니까? 바알신이에요. 여러분 바알신의 제사가 뭔지 아세요? 성행위예요. 그래서 기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바알신은 풍요의 신, 다신의 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 이 바알 신전 안의 여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뭐 그리스나 뭐 로마 신전에 전부 다 이 신들의 이름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의 비너스, 뭐 니케아, 나이키, 우리말로 나이키, 니케아, 승리, 뭐 같은 말이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여신들이에요. 여신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신전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요,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어요. 오늘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 라합은 이 바알 신전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람들 앞에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 기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문화, 완전히 우상 문화, 가나안 땅의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자가, 대표적인 여자가 바로 라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바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번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가 하는 말이냐면요,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이 여리고 성 안에서 이렇게 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기, 이 여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저 핫비르드, 저 히브리 민족들이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저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정말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 옥과 바산한 옥을 쳐부시고, 지금 시온과 옥을 쳐부시고 여리고 점령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비록 장녀 온갖 더럽고 추한 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여인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따라합시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양의 피를 발랐더니 400년 동안 노예에서 저들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저 광약지를 갈 수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도록 만들어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그 여인이 비록 이방 신전에서 창기 생활을 하는 여자였지만 놀라운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들었냐? 입술로 신앙 고백이에요. 남자는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합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지금 누구를 감춰줬냐면 나아손, 살몬의 아버지를 감춰줍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죠. 2명의 정탐꾼을 감춰주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을 감춰줬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맞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 결단과 각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우리가 반드시 여리고를 점탕할 것인데 그때에 너와 내 가정은, 이 여인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분명히 여리고 성을 점령할 것인데 그때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다 구원해달라고. 이 여자는 뭘 알았어요? 부록 장기로 살았지만 구원을 아는 여자예요. 그랬더니 이 2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너의 집 창문에 뭘 달아내라? 붉은 줄을 달아내라.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유월절 양을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만일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할 때 빨간 페인트를 발랐다면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수 없었죠. 오늘 이 여인은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빨간 줄을 내거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빨간 줄이 없어서 파란색을 내걸었다면 그 여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빨간 줄이 창문에 내려있는 집은 절대로 정복하지 마라. 그 집 다 식구들을 구원해놓은 이후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 바로 그 집부터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이제 7일 동안 돌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서 총 한 번, 칼 한 번 써보지 않았는데도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들었는데 와르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이 여인은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인생이 정말 추하고 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부끄러운 각오가 있습니다만은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이 신앙 고백으로 이는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최초의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자로, 일꾼으로, 헌신된 자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첫째로 온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의 과거 어떻느냐 묻지 않아요. 프랑스 유명한 군대가 있죠. 외인 부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니까 네 과거 어떠느냐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화천한 그 여인에게도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족보 속에 그의 이름이 기생이라고 그대로 기록해 놓으면서 영광스럽게 히브리 11장 13절에 보면요, 명예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돼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명예의 전당 있나요? 우리 최준희 집사님, 이현승하면 우리 한국 명예의 전당 이런 거 있어요? 민정 없어, 한국은. 근데 저기 보니까 미국 PGA는 있잖아. 네. 나는 다른 사람 모르니까 옛날에 보니까 박셀이 나왔을 때 명예의 전당에 박셀 이름이 올라간다 그러더라. 그렇게 해도 엄청 영광스러운 거예요. 엄청. 우리 최준희 집사님 어제 하여튼 여러분 이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성화봉송 들고 뛰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는 옆에 뛰어가는 사람도 못 보잖아. 네. 우리 일단 여러분 다 우리 최준희 집사 손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들고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 복음을 들고요, 우리가 뛰어간다. 우리의 이름은요, 히브리의 11장, 이 성경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기록하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부모도 형제도 다 지나가요. 혈연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볼수록 명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은 이 구약의 4,000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 오기를 바라면서 장녀로 살았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가나안 땅 정복에, 여리고성 정복에 앞장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섰던 이 라합처럼,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와 우리 후손들이 1000년, 앞으로 2000년까지 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언약의 바톤을 들고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인이어 보니까요, 이 결단력 참 대단하잖아요. 다 결단. 그리고 멸망받을 때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부모 형제를 생각해달라.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 내 같은 것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 같은 인생도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같은 인생도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를 눅진, 그리고 추하고 더럽고 이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따라합시다. 라합은 너의 모습이고 너의 희망이다.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용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다 죄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단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사단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정말 신국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초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인도권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준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세워? 어디예요? 예선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예선교회.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선교회. 우리는 교회 세워놓고 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와서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가 뭔 줄 알잖아요. 왜? 우상의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섹스를 하면서 우상을 섬겨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험하단 걸 알아.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예배인 줄 알아요. 만일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예배의 진정성을 모르고 예배의 참 가치를 모른다,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오늘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의 문화가 뭐냐면 여리고성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졌어요. 훨씬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대요. 예리한 칼과 같대요. 잘못된 건 잘라버려, 잘못된 건 수술시켜요. 내가 내 삶을 못 바꿉니다. 못 바꿔내요. 근데 성령이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시면요 우리의 잘못을 알게 만들고 나를 보게 만들고 뭡니까? 말씀의 검이 우리를 잘라버려요. 수술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 때 제일 우리가 예수 믿고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이 여인에게 들려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같다. 여러분 성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도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같은지 마주 한번 봐요. 얼굴들을 마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늘 억울하고 우울하고 상처받고 분노가 가득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비록 광야길을 갈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치를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가치를 담고 사는 것이. 이연승, 우리 최진호 지사처럼 뭐가 이렇게 자기 업계에서 이연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교만할 것도 아니야. 한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지. 우리 최진호 지사는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또 너무 뭐가 안 됐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눈을 높이 들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수천 년 동안 바라봤던 이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묻는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새로운 놀라운 시작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이전의 모든 잘못된 삶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생활, 문화 끊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점검하고 새 시대,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룻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보아스가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어. 왜 못 갔을까요? 예? 왜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추측, 성경이 없지만. 그렇지. 엄마 그 때문에 이 보아스는 상처가 있어요. 왜? 그 동네 사람은 다 알잖아. 지금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여르고 가나안 땅이에요. 엄마가 얼마 전까지 뭐 했어? 저 신전에서 뭐 했어요? 창녀로 살았어요. 보아스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의 뭔지 모르게 사람들의 눈총도 있어요. 다른 여자를 장가를 하니까 아이고 저 라합의 아들 그러면서 꺼리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은 없고 좀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때까지, 분명히 성경은 늙었다고 그러는데 왜 늙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갔을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룻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라합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문에 사실 라합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로는 그렇게 여론이 좋은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자, 룻은 따라합시다. 올바른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 옛날에 우리 그런 말 했죠. 순간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한다고? 10년을 좌우한다. 금성, 옛날 TV. 순간의 선택이 영원에 이때 있어요. 그러면 이 뭡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저 모함 여자입니다. 나오미의 집 가정 뭐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예수 믿는 집안의 며느리를 시집갔는데 시아버지 죽어 두 아들들 다 죽어버렸어. 가부만 3명 남았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죠. 너무너무 절망적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듣긴 들었어. 아니 근데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남자들 다 죽는 청산 가부만 3명 남는 이런 비참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2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고 룻이라고 하는 한 며느리는 그 땅을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왜? 판단해보니 소망이 없는 집안이잖아.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끝까지 안 돌아갑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비록 그렇게 가난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요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녀에게 전달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절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줍니다. 자, 룻기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룻기서를 가봐야 룻을 알게 되겠죠. 룻기서 1장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룻기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경도 빨리빨리 찾습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요, 너무 이게 찾기 어려워요. 자, 룻기서 1장 16절 17절.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우리 여인들은 이 두 오늘 여호수아서 2장도 그렇고요, 룻기서 가슴에 깊이 심장 안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특히 예수 믿고 오래된 성도들은 그 말 맨날 들었는데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문제는 자녀들도 믿음 없어. 그런 이제 묵은디기라고 그래. 뭔만 남았냐? 형식만 남고 상처만 가득해 있어. 왜? 교육인가 상처받거든. 오늘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여자가 선택을 하는, 자,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고 그야말로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소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 가지고 이방 땅에서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 자, 기자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겠어요? 소망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 대답 한번 해봅시다. 나라면, 내가 만일 결혼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 기질상. 왜? 다 분석해 보니까 안 되겠다. 결론 났겠죠. 우리 여러분은 더 믿음, 그때도 믿음 좋으시니까 더 낫게 2번을 선택하겠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룻이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비록 망하고 다 끝났지만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요, 이 나이가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예배하는 걸 봤어요. 아니, 이렇게 망했으면 그 어머니가 지금 가슴에 한이 쌓이고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어머니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입만 열면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룻의 신앙은요,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천만인이 복을 받는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오미 같은 신앙인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룻과 같은 천만인의 어미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 여자가 어머니 가신 곳에,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어서 장사되는 그곳에 나도 함께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 안 떠납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 우리가 말하면요, 예수님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 죽어 장사됐던 십자가와 나도 그 함께 그 십자가 안에 있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우리의 판단 기준,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룻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입술의 이 고백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그러한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 떠나요. 예수님 함께 가야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선택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쳐다보면 실망해. 이게 똑같거든, 저도요.
다른 뭐 구역장 누구 찾아보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요 영원한 게 없어. 여기 가면 대단할 것 같아. 거기도 안 대단해. 이 땅의 인간들의 집단, 인간의 모습은 죄 아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성경에 기준이 없어. 지 감정대로 해버려. 그건 틀린 거죠. 지 열심대로 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여러분 열심대로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신앙 고백. 어머니는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합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이었는데요. 두 며느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들의 이야기 뭔가 거의 4,000년 전의 이야기거든. 5,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누세데스 얘기를 배워. 천만인의 어미가 됐어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버려.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과부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보아스 가장 유력한 자, 돈 많은 남편. 비록 늙었지만 비록 늙었지만 돈 많은 남편 만나버렸어요. 한 방에 끝났어요. 한 방에 끝났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근데 처음부터 누시 그렇게 선택했다면 비참한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덱에서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사람들은 지혜롭게요 이익을 쫓고 자기 유익을 따라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아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 다윗 왕을 일으키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뺄 수 없는 두 여인의 이야기, 슬픔과 절망적인 이야기. 그런데 이 가정 가문을요 이 절망에서 이 볼품없는 가문을요 베들레헴 저 볼품없는 저 가문을요 세계 명문 가문으로 바꿔버린 두 여인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절대 뺄 수 없는 두 여인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이 그 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십시오. 나도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앞으로 4,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가문 신앙인 되게 만들겠습니다. 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상황 따라가지 아니하고 명예나 세상 유익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이 반열 속에서 언약의 바톤을 들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결정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